37장, 창세기 37장 18절로 좀 길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6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지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이 요셉의 얻고 딸아이고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국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들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오게 그를 미워하며 그의 형제들이 충동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손을 가져다가 수염책을 쥐어 그 옷을 그에 붙이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요셉이 불을 지켰거든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대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미래적 현실. 자, 지금 읽은 말씀대로 요셉에게 미래적 현실은 왔지만 미래적 현실과는 달리 참혹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성경의 인물들 요셉이나 또 여러 가지 인물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욥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참혹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은 그 사람을 미래적 현실로 애굽의 총리를 세우자는 하나님의 그 미래적 현실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그 인물이 총리로 섰을 때에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요셉은 이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따라서 한번 고난을 이기자. 고난을 이기자. 고난을 이깁니다. 이 고난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린 것은요. 오전에 참석하고 오후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할 것을 대충 제가 끌고 와서 오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고난도요. 사람의 힘으로서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미래적 현실이 가슴에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만큼 고난이 안 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못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한 아직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고난이 나를 미래적 현실로 데려다 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미래적 현실이 왔을 때에 오는 고난은 나에게 온 그 미래적 현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겪어야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은 나를 미래적 현실로 옮겨주는 통로이며 과정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도 다 겪어본 경험입니다. 아무리 감사해. 이 속에서는 성령이 계속 감사가 이게 밀려 나옵니다. 입술에 터지지가 않아요. 괴롭습니다. 대단히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집안에 있을 수가 뛰쳐나갑니다. 그래도 안 돼요. 입이 안 터지니까 썼습니다. 5번인가 6번 썼을 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라고 했는지 억지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인생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다. 어려워.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그래도 김부전 목사라 하는 사람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죠.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런 마음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요셉의 고난을 보십시오. 요셉의 고난을 보십시오. 요셉도 유혹도 고난이 와도 이깁니다. 그러나 미래적 현실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고난도 못 견디고 죽고 싶다. 죽고 살기 싫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사람은 자살 사이트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락날락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살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에서 그 사람을 보면요, 죽을 일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죽습니다. 정주영 회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을 그 6.25 터지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을 일으키기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물려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 자살한 사람 정몽준이니까 누구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몽준인지 정몽주도 있고 막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몰라요. 이 자는 두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면은 정주영 회장은 고난 속에 그 기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고난 없이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받으니까, 그냥 주니까 그걸 받아서 감당 못하고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어떠한 만약에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억울한 정부에서 억울하게 자기가 이게 아닌데 억울하게 멕시코를 탄다든지 이런 일을 당한다고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아버지 회장은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가 충무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억압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럼 멕시코는 다 전 국민이 알게 되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뛰어내려오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소연 성의사님 아빠도 죽은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 사람 건강 문제 때문에 언젠가라도 이러다 죽을 거예요. 이러다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 없는 사람은 작은 고난도 못 이기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육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랍니다. 꼭 뛰어내려야 되겠다면, 꼭 정말로 내가 꼭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된다면 저에게 물어보고 주십시오. 정말로. 저는요, 정말 제가 평신도 됩니다. 제가 가정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어렵고 남편대로 속썩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속썩이고
그래서 저를 만나고 그래서 살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삶은 얼마든지 사라집니다. 함부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죽고 싶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가지고 전염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깨뜨려 보십니다.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까지 읽었지만은 형들이 자 구덩이에 빠뜨리가 안 되게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벌판에 구덩이 여덟 밤 되어 보십시오. 밤 되면 짐승들이 아우성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구덩이 안에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거다. 이 배신감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이 상상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연속적인 고난입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고난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침 삭힐 춤도 주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달달 볶으시는 것 같습니다. 난 그게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요업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웅덩이에서 건져주는 것처럼 형들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지만 건져주는가 싶더니 다시 노예에게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항상 들어가십시오. 성경 속에 그 속에 역사 속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역사 속에 아 내가 요셉이다, 내가 야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속에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니 11볕달이 나에게 절하더니 이게 걔 꿈인가?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미래, 자기에게 온 미래적 현실이 흔들리지 않고 비록 몸은 구덩이에 빠뜨려졌을지라도 빠뜨려짐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항상 그랬습니다. 미래적 현실 온 사람은 그래요. 아, 비록 내가 지금은 내 형편 처지가 정말 남들 보기에 우습게 보이고 멸시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를 그랬을 거예요.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발작 소리가 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나를 건져주는 거야. 아니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건져가지고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살았다 했는데 또 죽을 지색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림을 당하고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한 가지의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사소한 여러 가지. 그러나 미래적 현실이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람은 그 이루어진 선상에서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나왔기 때문에 넉넉히 다 이겨나갑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듯이 똑같습니다. 자,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림을 당했을 때에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물론 그랬겠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은 이를 바닥바닥 갈았을 거예요. 두고 보자. 그리고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귀하게 살았던 요셉입니다. 이러한 고난 없이 살았던 이 성장했던 요셉이 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하고 그것만 해도 정말 이가 갈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남편 보디발만 없으면 유혹을 합니다. 사랑 한번 해보자. 사랑하자. 사랑한번 하자. 여러분 오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저라고 혼자 됐을 때에 4년 이상 혼자 됐었는데 그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장로가 같이 가면서 밥 먹으러 가다가 장로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이 김 사장 이거냐고. 그러면 장로가 아이고 아니라고 우리 교회 준선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씩 웃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으면 장로님 바른 말 해요. 여러분 모든 악은 모양이라는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딱 정될 때 딱 끊어야 되지. 끊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게 옮무가 돼가지고 자기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 요셉은 그런 모든 수모와 고난을 겪지만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고난은 계속 깊어집니다. 그죠?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요셉을 보면 큰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요셉을 미래적 현실로 옮겨주는 통로이고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괴로움이 오거나 물으십시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거 전념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전념시켜도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미래적 현실만 분명하다면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더 짙어지거나 더 점점 더 깊어진다면 이 고난이 이제 미래적 현실이 머지않았구나. 점점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고난이 겪을 때 오늘은 괜찮아.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하나님 읽어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는 게 내일은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견뎌나고. 그게 자고 일어나면 또 연속이 될 때는요.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고 했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오지만 미래적 현실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과 없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난은 같이 오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다 옵니다. 그러나 올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요비 그랬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여러분 뒤돌아보고 나면요 그 고난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제가 고백한 것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 나 인간 만들려고 아버지 고생하셨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입에 한동안 됐다고. 아버지 나 인간 만들려고 나 같은 것을 인간 만들려고 아버지 고생하셨죠.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미래적 현실로 실어다 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면 고난도 여러 가지입니다. 질병의 고난도 있고요. 물질의 고난도 있고요. 환경의 고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미래적 현실이 분명한 사람은 그 고난이 미래적 현실이 알려오도록 당겨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면 미래적 현실은 미래적 현실은 유혹을 이긴다. 유혹을 이긴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려면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오는데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저를 뭐 이쁘다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자꾸 칭찬하고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뭐 이쁘다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근데 저는 그 소리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 환경이 정말로 너무 열악해 사는 삶의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 그리고 우리 이사 떠난 후에는 몰라됐습니다. 그런 말 듣는 것에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이 없어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한 칼에 잘르지 않으면 그 유혹이 그대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지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누가 다 상대방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 오는데 이 유혹도 고난도 이기는 것도 내 힘이 아니요. 유혹을 이기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이 안 넘어가니까 봐보십시오. 상대방이 이걸 오히려 억지로 강탈하려 하다가 남자가 그러는 게 이해가 되죠. 여자가 억지로 그러려면 하는 게 이제 누명까지 집어치워버립니다. 억울한 누명이죠. 여러분 억울한 누명 써봤습니까? 근데 억울한 누명 쓰면요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저요 억울한 누명 써봤지만 길거리 다니면서 울었습니다. 다니면서.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할 때에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따라 침묵하라. 따라 입 열지 마라.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 지붕 아래서 살 수가 없어요. 나 여기서만 좀 내보내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3일 동안 울고 다니면서 전화했습니다. 그 한 지붕 아래 방 하나 부엌 하나 다 하나 살 때보다 하나님 방독과 넓은 마당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뭐 환경적으로 못 오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보십시오. 왜 부모가 자식에게 왜 안 주겠습니까? 다 주신다니까요. 저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요. 아무리 유혹해도 요셉이 안 넘어오니까 그냥 뒤집어 씌워버려요. 눈을 뒤집어 씌워버려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생각을 잘못했다면 아 그래 만약에 인간적으로 하면 생각을 잘했더라면 일찍이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관계를 가지다가 어느 날 보디발이 죽을 거 아닙니까? 죽어버리면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런 면을 불구하고 요셉은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안 되고요. 예수 믿어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왜 바람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유혹하는 거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어떤 유혹이 들어왔다 한 칸 날려버리면 날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잘못이죠. 유혹하는 사람도 잘못이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단호히 잘라야 됩니다. 이것이 유혹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유혹을 이기는 것보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더 쉽습니까? 유혹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것이 쉽죠. 유혹을 이기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런데 미래적 현실이 분명한 사람은 그 유혹으로부터 그 미래적 현실이 자기를 지켜줍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긴다. 이긴다. 다시 유혹을 이긴다. 유혹을 이긴다.
이 미래적 현실이 오지 않으면요, 이 유혹을 못 이깁니다. 어떤 유혹도 물질에 또 이성과에 그리고 어떤 뭐 명예와 것에 모든 것입니다. 못 이깁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사람의 힘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거짓말이다. 사람의 힘으로 이긴다. 거짓말.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을 꽉 채워져서 여러분 심령 속에 꽉 채워져서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 모든 유혹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유혹도 물질의 유혹도 내가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래적 현실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미래적 현실이 분명한 사람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죠? 흉년에 이르러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그 사람 앞에 이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한눈에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우리 속담이 외나무다리에 만났다 그랬죠. 자, 요셉은 자기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는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몇 번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 끓어오르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형들이 팔아먹었던 내가 요셉 당신들 동생이 요셉입니다 하고 밝힙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그들은 그 총리가 네가 과연 우리가 네 앞에 절할 수 있겠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했던 이 형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서게 돼요. 벌벌벌벌 바들바들 떨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형들 앞에서 그 요셉이 과거에 자기가 노예를 팔려가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슴에 묻고 있었다. 그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과거에 요셉이 어떤 꿈 이야기를 형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 생각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에 울며 불며 소리 질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런데 자, 미래적 현실에 와 있는 요셉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야, 이 요셉이 우리 동생이 그때 그렇게 된다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 이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 온 것처럼 그 날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해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팔림을 당하였다고 형들을 어떻게 죽일 것이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요, 너 요셉이다 할 때에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되겠구나. 내가 없어질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나를 살려서 하나님이 미래적 현실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말은 자기 형님들이 자기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마음 꽁꽁 담아 두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담아두고 벗어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총리가 돼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보면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도 형들에게 받은 상처를 미래적 현실로 이미 다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등에 칼을 갖다 꽂고 제 가슴에 칼을 꽂고 정말 제가 작년이죠. 다 놓고 저는 서울에 정목사님 가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못하겠구나.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이사 오시기 전입니다. 이사 날짜 받아오는 난 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올 줄도 다 아십니다. 그래 꼼짝 못하게 딱 잡아두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 김희 권사님이 무지개 아파트 살았고 그게 이사 올 날짜를 안 받아놨으면 아마 그게 없었으면 저 서울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아시고 아예 꼼짝도 발목을 딱 잡아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을 때 속쓰라치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가 이 강단에서 죽을지언정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져버립니다. 그 작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그것이 나중에 정신적인 질병으로 옵니다. 때로는 그 육신적인 질병으로 와서 결국은 자기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들을 갖고 있어봐야 자기가 손해이기 때문에 상처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가서. 하나님이 다 물으십니다. 너 언제 어느 시에 누구의 상처를 줬다. 네가 어느 시에 누구의 상처를 받는데 이걸 왜 품고 있느냐. 풀라는 것입니다. 풀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가 되는 게 이게 풀지 않고 가면 그 자손들에게도 갑니다. 왜? 저는 그걸 알거든요. 다 내려놓아 주십시오. 다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를 자꾸 각인시키지 마십시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 말씀에 비치면 5원짜리도 안 되는 그 자존심 왜 가지고 있습니까?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에 다 버리십시오. 요셉은 미래적 현실이 워낙 강하게 요셉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꽁꽁 걸어놓고 마음에 꽁꽁 걸어놓고 잠궈놓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보복하려는 날 이걸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 현실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하면서 형들을 이미 용서해 총리가 되기 전에 용서 다 했습니다. 용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 끊김없이 가지고 있는 거 남에게 상처 준 거 내가 상처 받은 거 서로가 서로 다 푸십시오. 풀어야만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내적 치유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내적 치유만 내적 치유라는 것, 우리가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고난 때문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이게 치유 상담한테도 가고 내적 치유를 해보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거든요. 저는 한때 정태기 목사님에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내적 치유. 제가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로요. 제가 목사님 만나고 얼마 안 됐어요. 1인당 25만 원입니다. 이걸 3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평생 자기한테 돈 갖다 주고 이 훈련 받다 이제 끝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적 치유라고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부르던 노래 좀 즐겨 부르던 노래 뭐 유행가를 잠깐 부른다 그래요. 자, 동그라미 이 노래인데 그 가수원기하고 이런 노래 동박 가수 이런 노래 그때 뭐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그때부터 도대체 뭐지? 기독교 목사인데 치유를 이렇게 해? 그때부터 음이 딱 났습니다. 화가 났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다 졸을 짜더라고요. 졸을 자고 분배를 다 하더라고요. 했는데
각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소개하고 또 인사하고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 리더 되는 사람이 인도에 나가는데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내 특출입니까? 이것이 내 특출이라면 난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내 특출이냐고. 왜 성경대로 안 하냐고. 이게 성경이냐고. 그래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참으시라고.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참석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이나 그 다음에 뭐 어디 사람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온데 방을 찾는데 나를 찾아다녔어. 저를 찾아다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천에 있는 어떤 사모님이 그 충격 때문에 귀신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는데 그래. 그거 해결할 사람이 제가 온 방을 찾아다니면서 저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나와서 그 사모님을 본당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계속 울고 있었기 때문에 울도록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 배 자꾸 흔들고 있다가 놔두라. 지금은 놔두라. 그리고 그 울고 있는 동안 울음 미칠 때까지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말이 희생하라는 기니까 나중에 회복이 되시고 그리고 순천에 우리 목사님하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 도움 일주적으로 도움도 주고. 네? 아 하순이에요? 네. 저는 뭐 그런 거 상 그러니까 뭐 분명히 그렇게 몰랐다면 하나님 주고 그냥 또르지 알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 봐보십시오. 치유 상담요 뻑입니다. 저는 전했거든요. 태 속에 있을 때에 받은 상처도 내적 치유한다 간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내적 치유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적 현실이 가슴에 들어오면 그 받은 상처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 날려버리기까지는 본인도 힘듭니다. 제가 겪어봤으니까요. 많이 힘듭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100명이, 200명이, 1000명이 와서 위로해도 그는 일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위로는 전 온 상처 다, 모든 상처를 다 날려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라고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적 현실의 신령 속에 분명하게 들어온 사람은 어떤 상처를 받아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의 그 상처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이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이 결국은 마음의 병이 돼서 결국은 육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은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미래적 현실을 내 가슴에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물론 따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다면 보좌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상관없어요.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상처 주면 반드시 사과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면 가만 놔두시잖아요. 너 언제 이렇게 누구에게 상처 줬어? 너 사과하십니다. 성령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사했습니까? 이러면서 네가 음부에 깊이 내려갈지라도 어디를 든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만큼 고난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꽁꽁 숨겨두고 꽁꽁 눌러두고 가둬놓고 두고 보자. 이를 갈았습니까? 마음속에 꼭꼭 담아놓고 두고 봐라가 아니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미래적 현실이 이제 머지않아 오겠구나.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아, 나는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해서 나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 올 때마다, 나에게 고통이 올 때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그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했어. 나를 들어쓰신다고 했어.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다. 그걸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그 미래적 현실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여러분에게 미래적 현실만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을 하여금 이기게, 견디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상 요셉이 종리가 되었지만 요셉이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좌뿐이라고 했습니다. 인장 반지도 넣으면서 반지도 끼워주면서 네가 왕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요셉의 형들에 대한 말을 보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보복을 하려고 마음 그만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 다 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썼을 때요. 친한 친구까지 다 저쪽 편을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통닭을 문 하나 사이로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통닭을 튀겨가지고 통닭 냄새가 솔솔 문 사이로 넘어오면서 그 이불장을 나눴는데 그 틈 사이로 넘어오면서 그 세상 통닭 냄새가 솔솔 호호호호 히히호호 하면서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거든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난 이 집에서 좀 이사하게 돼요. 사흘을 울면서 다니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당에 있는 집 방두 관자를 넓은 집을 주셨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이것을 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다 보면 미래적 현실이 온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 가슴에 부어진 사람은 감옥에 억울하게 갔어도 미래적 현실이 이루어진 뒤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서고 난 뒤에 강한 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자리 잡는다면 이 자리 잡아서 그리고 이 미래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어떤 수모도 이겨냅니다. 정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고난을 이기자. 유혹을 이기자. 상처를 이기자. 이 마지막 대지에서는 이 유혹과 고난과 상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미래적 현실 온 사람은요 반드시 다 이겨냅니다. 먼저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다 이겨냈습니다. 제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서 내게 온 그 미래적 현실이 나를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의 상처를 내가 치유할 수 없고 위로부터 미래적 현실이 와야만이 이것이 와 있으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깊어질 때는요 미래적 현실이 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래적 현실이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난이 올 때는요 다른 데 보지 마십시오. 다른 데 보지 말고 반드시 그 나에게 온 미래적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이 미래적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 왔을 때는 무엇을 바라보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되게 하실 거다. 나를 반드시 내가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 요셉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미래적 현실을 바라보고 행여라도 미래적 현실에 보면 않았으면 예수님 나에게 해주신 그 행적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미래적 현실로 미래적 현실로 고난을 이기자. 고난을 이기자. 미래적 현실로 미래적 현실로 유혹을 이기자. 유혹을 이기자. 미래적 현실로 미래적 현실로 상처를 이기자. 상처를 이기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유혹이 올 때도요. 미래적 현실 아니면 못 이깁니다. 예.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 쓰신다고 했어. 저는 항상 이걸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 우리 지금 오늘 지금 빈니하고 이따가 지금 둘은 사라졌는데 빈니야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친구들이 야 오늘 내가 이런 돈이 하나 공짜로 생겼는데 야 한잔 하러 가자. 이건 역시도 이겨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미래적 현실로 많이 이길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밤잠을 못 자고 끙끙대면서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면서 끙끙대고 그렇게 있지 말고 미래적 현실이 안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만 가지고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미래적 현실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면 이것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고난이 어떠하든지 그 고난을 통해 미래적 현실이 당겨지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상처도 고난도 이 미래적 현실로 다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나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오후를 통하여서 미래적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흘려 떠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미래적 현실을 받아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고난 또한 유혹 또한 상처 다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